안녕하세요. 예, 추석들 잘 세우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아버님들 순서를 맡으셔가지고 특별한 시간이었는데요. 우리 강춘 아버님 또 김성치 아버님 한 분 한 분 삶에서 정말 이렇게 멋진 환영과 성찬의 기도를 나눠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성령 충만하게 설교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찬송가를 들으면서 저는 이게 설교를 준비할 때 토요일 날 꼭 이렇게 전체 속 이렇게 섬기는 책임을 맡고 있는 우리 최승일 형제가 연락이 옵니다. 오늘은 설교 제목이 뭡니까? 제가 알려주면 그걸 가지고 찬송가를 선곡을 하거든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인 줄 알고 본인이 빌립보 4장을 읽고 노래를 선곡하겠다고 그랬는데 오늘 이 찬송을 들어보니 빌립보 4장에 나와 있는 주제를 다 찬송으로 만들어 갔네요. 그래서 이제 주 안에서 기뻐하는 거, 또 주 안에서 기뻐하는 거, 그리고 찬양하는 거, 그 다음에 평안, 이게 다 오늘 빌립보 4장에 나와 있는 중요한 주제들입니다. 오늘 그 설교 제목이요, 빌립보 4장에 보면 많은 주옥 같은 신앙의 충고들이 나오는데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또 사도 바울의 충고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교회 안에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있어도 항상 기뻐하라고. 그래서 오늘 주제는 이 제목을 가지고 사도 바울의 우리를 향한 그 당시로는 빌립보 교회를 향한 충고지만 믿음으로 생각하면 우리에 대한 신앙의 충고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빌립보 4장 말씀이 매우 우리에게 큰 유익함과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빌립보 4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요점을 보게 되면 오늘 첫 찬송이 뭐였어요? 누구 안에서? 예,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가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 주님 안에서지 않습니까? 성경은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그리고 믿음 안에서. 두 번째 포인트는 오늘 평안하라라는 찬송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평화가 없이는 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평화가 없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계속 이 평화를, 하나님의 평화를,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준 평화를 항상 기억하고 그 평화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삶이 평안해지기를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라는 포인트거든요. 성도란 단어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제자, 크리스찬, 하나님의 자녀들, 성령의 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또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긴 하지만 이 성도란 단어 정말 은혜로운 단어거든요.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성도. 성도. 정말 거룩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거룩한 자들이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요점을 가지고 빌립보 4장을 함께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빌립보 4장 1절. 저도 추석 때 어디를 가지 못했어요. 어머니 집에 갔다 온 다음에 3일 내내 저는 집에서 제가 듣고 싶은 설교들과 또 제가 공부하고 싶은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좀 많이 했습니다. 빌립보 4장 좋은 내용이 참 많이 있는데 제가 한번 정리한 내용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4장 1절. 그러므로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나의 기쁨, 나의 면류관. 사도 바울이 참 교회를 향했을 때 나의 밥줄, 나의 헌금이 아니라 정말 나의 기쁨, 나의 면류관. 정말 이 교회 관계 보면 참 사랑한다고. 이와 같이 누구 안에 굳건히 서 계십시오? 이 앞부분을 빼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굳건히 서 있는 것은 세상의 심리학도 가르칠 수 있고 세상의 교육학, 세상의 지혜로도 굳건히 서라는 얘기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안에서가 정말 중요한 표현인 것이죠. 항상 주님 안에서. 제가 이번에 추석 때 이제 집에 있으면서 주변에 다녀보면 전화 들리는 소리 또 공원에서 앉아서 하는 소리도 보면 전부 집 얘기들 많이 하더라고요. 어떤 얘기는 정말 아저씨들 네 분이 앉아가지고 야, 집 살려면 최소한 4대문 안에 있는 집을 사야 돼. 전부 집 얘기더라고요. 저도 형제들 만나면 집 궁금하고. 하지만 정말 4대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믿음 안에서. 집은 서울 바깥에 있을 수도 있고 4대문 안에 있을 수도 있고 밖에 있을 수도 있고 경기도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월세로 살든 전세로 살든 집을 사든 중요한 것은 어디서 어떻게 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사는 게 가장 중요하고 안전합니다. 아멘.
장소와 상관없이 집을 사던 전세로 살던 월세로 살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내 삶이 굳건히 서 있으면 내가 서울에 있던 경기도에 있던 어떤 형태로 살든지 간에 하나님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인도해 갈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 굳건히 서 계십시오. 2절 이제 교회 안에 왜 일치 얘기를 많이 했는지 보세요 한번. 나는 유오디아에게 권면하고 순두개에게도 권면합니다. 순두부가 아니고 순두개입니다. 잘 보세요. 두 자매가 문제가 됐어요. 합치면 유순한데 이게 떨어지니까 유오디아에게 순두개에게 각각 권면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누가 안에서? 항상 주님 안에서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냥 같은 마음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 그냥 기뻐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거. 예. 그렇습니다. 나의 진정한 동지여 그들에게도 부탁합니다. 이 여인들을 도와주십시오. 이 여인들이 바로 교회 안에 일치를 자꾸 강조하게 된 배경 중에 하나입니다. 이 여인들은 클레멘드와 그 밖의 나의 동역자들과 더불어 나쁜 여인이었을까요? 좋은 여인들이었을까요? 아주 믿음이 훌륭한 여인들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와 함께 애쓴 사람들. 첫째 그 여인들 생각하면 갈등이 있지만 잘 도와주라고. 이 자매도 훌륭한 자매들이라고. 갈등은 있지만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와 함께 애쓴 사람들이라고. 두 번째 그들의 이름은 어느 책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그렇죠. 다투고 있지만 훌륭한 자매들이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고 있고 함께 천국에 갈 자매들이라고.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때 보세요.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져라 했잖아요. 다른 것 안에서는 다를 수 있습니다. 중국집에 갈 때 너 뭐 먹을래? 나 짬뽕, 난 짜장면. 같이 짬뽕 먹자. 이럴 필요는 없거든요 사실은. 다 다를 수 있어요. 달라도 됩니다. 음식 주문할 때 웬만하면 다 통일하겠습니다. 이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다른 게 건강할 수 있습니다. 주님 바깥에서는 달라도 상관없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다른 게 더 건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일에 있어서는 같은 마음이어야 됩니다. 또 그분의 뜻을 따라 사는 삶에 있어서도 한 마음이 돼야 힘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교회가 유니폼으로 가는 건 위험합니다. 다양성이 있습니다. 다양해야 됩니다. 다양한 게 하나님의 창조 섭리도 맞습니다. 하지만 주님 안에서는 한 마음을 품고 함께 힘을 모으는 것이 교회에게 힘이 생기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렇죠? 예, 이걸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이 두 사람이 연합에는 주님 안에서의 연합은 문제 있었지만 개별적으로 보면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훌륭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와 함께한 사람들,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 하지만 지금 어떤 갈등이 있다고 좀 잘 도와주라고 주님 안에서 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네. 자, 그러면서 4절을 보게 되면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누구 안에서요? 예, 주님 밖에서 기뻐할 수 있는 길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하지만 성경은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겠습니다. 자, 이제 삶의 태도에 대해서 얘기가 나가는데요. 세 가지를 이제 당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거. 개인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교회 안에 문제일 수가 있을 수도 있고. 하지만 기뻐하라고. 기쁜 상황이 아니지만 기뻐하다 보면 상황이 풀려날 때 내 마음을 지킬 수가 있어요. 너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교회를 떠나려고 그러고 이게 뭐야 하다가 문제 다 해결됐어. 근데 내 마음은 힘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뻐하라고. 하나님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어려울수록 휩싸이지 말고 거꾸로 반대편으로 기뻐하려고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게 놀라운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뻐하는 거, 그 다음에 관용, 기도 이 세 가지를 이제 교회에 부탁을 하는데요. 교회 안에 이제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 다양성에 대해서 서로 관용하는 거, 너그럽게 대하는 거, 그 다음에 어려울 때 해결책이 누구한테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 그러니까 기도하라고.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고. 하나님이 답이 있다고. 자, 5절.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십시오. 무엇을? 관용을. 왜?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기 때문에. 자, 관용은 젠틀리스잖아요. 너그러운 마음. 너그러운 마음을 너희 안에서
뭐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일 수도 있겠죠. 왜 그걸 가져야 되냐면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기 때문에. 왜냐하면 주님이 가까이 오시는 얘기가 뭐냐면 어차피 모든 일은 누구의 뜻대로 될 것이다. 네. 그리고 어차피 그분이 주권자이지 우리가 주인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개인의 인생이든 교회의 문제든 궁극적으로는 주인이 알아서 할 문제지 우리가 고민할 문제가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복잡해질 때는 야 내가 주인인가? 하나님이 주인이지. 이건 주님이 책임질 문제지. 나는 기뻐해.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있으면 주님이 가까이 오신다는 얘기가 뭐냐면 조금 있으면 너의 인생도 끝나고 그 사람의 인생도 끝난다. 좀 있으면 주님 앞으로 가야 할 것이기 때문에 서로 관용을 베풀라고. 이 갈등도 금방 지나간다고. 영원히 볼 것 같지만 금방 지나간다고. 아시겠죠? 그래서 관용을 가져야 되는 근거는 뭐냐면 금방 주님이 오실 거라고 우리가 그분께 갈 거라고. 우리 고집도 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보세요. 이제 기도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7절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 잘 보세요. 그냥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화입니다.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라고.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굳세게 서 있으라고. 누구 안에서? 주님 안에서. 계속 주님 안에서. 이 평화도 그냥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누구 안에서 지켜줄 것이라고요? 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기도하라고. 개인적인 갈등, 교회의 갈등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주님께 기도하고 아뢰라고. 그러면 사람이 차마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풀어나가시는데 그때 하나님의 평화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줄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교회 안에 또 부부 사이에 서로 염려하는 바가 틀리거나 생각이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또 다툴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궁극적인 답과 해결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방법과 길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개인의 신앙과 교회 신앙에 있어서 평화가 매우 중요합니다. 평화는 집에도 없고 통장 잔액에도 없고 잘 나가는 직장에도 없고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각자의 주님 안에 평화가 있습니다. 평화는 하늘에서 내려오지 땅에서 인간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평화는 바로 이 평화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그 실천적인 방법을 주냐면 너의 생각을 영적인 것, 선한 것으로 지배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8절을 보게 되면 마지막으로 형제자매 여러분 무엇이든지 참된 것, 경건한 것, 옳은 것, 순결한 것, 사랑스러운 것, 명예로운 것,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 이 모든 것을 생각하십시오.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먼저 우리의 생각 자체를 먼저 바꿔야 되는데 바꾸려면 이런 것들로 우리의 생각을 채워가야 되는 겁니다. 생각할 때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참된 것, 경건한 것, 정말 옳은 것, 순결한 것, 사랑스러운 것, 명예로운 것,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 이런 것으로 먼저 내 생각을 바꿔가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래서 교회가 이게 사람이 좋은 생각이 더 먼저 나올까요? 나쁜 생각이 먼저 나올까요? 예, 좋은 소문이 더 많이 들릴까요? 안 좋은 소문이 많이 들릴까요? 좋은 소식을 더 전하고 싶을까요? 안 좋은 소식을 더 많이 전하고 싶을까요? 사람이 신기하게도 입이 근질근질한데 좋은 소식을 전하고 싶어서 근질근질한 것이 아니라 너 그 얘기 들었어? 사람이 이게 신기하게 어쩔 수 없어요. 이거 우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그냥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 육신 자체가 더 거기에 자모에도 많이 나와 있지만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가능하면 내 생각을 떠오르는 생각 자체가 참된 거, 그냥 경건한 거, 그냥 옳은 것, 순결한 것, 그리고 사랑스러운 것, 명예로운 것, 그리고 정말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 이런 것들을 자꾸 생각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말씀이고 기도고 영적인 교제가 아니겠습니까? 예, 세상에서 이런 것을 듣는 건 쉽지 않기 때문에 예. 그리고 결국은 이제 행동하기, 영적인 것, 선한 것들. 9절에 보면 그리고 여러분은 나에게서 배운 것과 받은 것과 듣고 본 것을 실천하십시오. 그리하면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자,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위에는 하나님의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화, 여기도 하나님의 평화. 평화라는 단어가 성경 사전을 찾아보면 이 개념을 정리했는데요. 성서에서 평화라는 단어가 한국말로 번역될 때 화평, 평안, 평강, 안녕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평화. 한자적으로 표현 쓰면 뒤집으면 화평. 평안, 옛날 성경에는 평강. 히브리 말로는 뭐라고 그랬어요? 샬롬. 그리스어로 에이레네. 영어로 피스. 우리나라 말로 안녕. 예, 안녕. 그래서 우리 인사말은 히브리 사람들은 인사말이 안녕히 가세요가 샬롬. 우리나라 말로는 안녕. 에이레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의미가 하나가 되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 평화롭다는 얘기거든요. 자, 이 말이 단순히 전쟁이 없다는 의미에서의 평화를 뜻하는 말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전쟁이 없어. 우리 평화로워. 그 평화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평화는. 자, 전쟁이 있어도 우리 마음이 평화로울 수가 있습니다. 자, 평화보다 더 풍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그 말이 샬롬이라는 그 의미 자체가 대략 안정, 그리고 만족, 그리고 온전함이라는 뜻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전쟁이 없어. 우리 부부 사이에 부부싸움 안 해요. 평화로워요. 그 평화가 우리가 원하는 평화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싸우지 않는다고 해서 평화로운 것이 아닌 거거든요. 평화로 얘기할 때 더 들어가면 화평, 평안, 평강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그 안에 안정뿐만 아니라 만족스러운 상태 그리고 온전한 거를 더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그리스도인들은 샬롬을 서로 만나고 헤어질 때 무사함, 안녕을 비는 인사말로 사용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샬롬, 만날 때 샬롬, 헤어질 때 샬롬. 근데 예수님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 많이 하셨겠어요? 샬롬이라 말씀하셨겠죠. 너희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이 표현이 성경에 많이 나오거든요.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작별 인사로 사람이 병을 고쳐준 다음에 자, 이제 너의 죄가 용서되었으니 어떻게 가라? 평안히 가라고. 이제 평안히 살라고. 죄 속에서 고통을 당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이제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해 줬으니 너의 병을 고쳐줬으니 이제 평안히 가라고. 샬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혼탁한 세상에서도 세상을 이기면 평화를 찾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는데 나도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 안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캥거루 새끼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주머니에 있을 때 엄마가 움직이는 대로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엄마가 산꼭대기에 가면 본인도 산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이 이미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겨놓으라고. 마찬가지로 우리도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냐면 누가 안에 있을 때?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성경 계속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를 강조하겠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쓴 모든 편지의 인사말 앞부분에는 항상 이런 문구가 들어갑니다.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그렇죠? 예. 어찌 보면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로부터 오는 은혜와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부터 오는 평화가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핵심적인 건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사도 바울이 항상 자기 편지에 인사말에 쓰는 구절입니다. 베드로 사도의 두 편지,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에도 이 문구가 들어갑니다.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화가 더욱 가득 차기를. 평화. 신약성서에서는 하나님을 평화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대목이 나옵니다.
평화. 자, 이사야서 9장을 보게 되면 이사야서 9장에 보면 임마누엘 처녀가 잉태하여 한 아기를 낳을 것인데 그 아기에 대해서 예언되어 있지 않습니까? 많은 표현 중에 그 아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고 한 그 어린아이에 대한 예언이 뭐냐면 처녀가 나올 그 아기가 결국은 메시아로 올 건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이 땅에 올 건데 그분을 묘사하는 표현 중에 바로 평화의 왕입니다. 평화의 왕. 평화의 왕 혹은 화평의 통치자라는 말은 그들의 삶을 안정시키고 만족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신다는 의미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받았을 때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 교회의 왕이 되었을 때 바로 우리의 삶을 어떤 사고가 일어나든 그것이 경제적인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어떤 문제든지 간에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을 수만 있다면 그분은 우리의 삶을 안정시키고 만족시키고 온전하게 하실 것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샬롬 대신 거룩한 입맞춤을 하는 전통이 생겼고 우리 교회는 그것을 허그, 안아주는 인사로 전통을 만든 겁니다. 유대인들이 헤어질 때 샬롬 할 때 로마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은 서로 거룩한 인사로 거룩한 입맞춤으로 홀리키스로 서로 인사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거룩한 입맞춤. 유럽 사람들은 지금도 인사할 때 이 뺨에 대고 인사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전통에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게 하는 순간 그작한다. 어디든 어디다 대고 우리가 안 맞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만든 전통이 있어요. 샬롬은 유대인의 표현인 거고 거룩한 입맞춤은 초대교회 때 그들 문화 속에서 우리는 이게 맞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허그. 허강 허그. 안아주는 인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샬롬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허그로 우리가 서로 인사를 하는 전통이 생겼습니다. 허그 합시다. 아멘. 예, 허그. 기쁜 뜻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안에 삶 안에 이 평화가 정말 필요합니다. 자, 10절.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지금 다시 일어난 것을 보고 나는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사실 여러분은 나를 항상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것을 나타낼 교회가 없었던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특별한 교회잖아요. 사도 바울에게 다 특별하지만 이 빌립보 교회는 항상 사도 바울을 생각하고 도울 기회가 있으면 항상 도우려고 노력했던 교회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세요.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지금 다시 일어난 것을 보고 어떻게 그것을 볼 수 있었을까요?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필요한 것을 사람 통해 보내주지 않았습니까? 그걸 보면서 행동으로 옮겼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마음을 알 수 있었던 것이죠. 나는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사실 여러분은 나를 항상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것을 나타날 기회가 없었을 뿐인데 이번에 내가 어려움에 빠졌고 어려움에 빠진 것을 너희들이 알았을 때 사람과 돈을 보내줘서 선물을 보내줘서 사도 바울의 필요를 채워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알게 된 것이죠. 내가 항상 나를 생각하고 있었고 이제 기회가 오니까 야, 나를 위해서 또 이렇게 베푼 거구나. 너무 고맙다. 너희들의 마음을 내가 다시 확인했다. 전 이걸 보면서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나타낼 좋은 기회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 기회를 잘 잡고 잘 활용해야 합니다. 특히 거룩한 기회를. 거룩한 기회. 왜냐하면 항상 저도 뭐 아내 관계 속에서 부딪히는 일이지만은 기회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예.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 또 부정적인 마음이 생길 때 부정적인 것을 잘 표현할 수 있는 기회. 자문에 보면 이 기회를 잘 잡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그것을 잘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잘 잡아야 됩니다. 사도를 도울 수 있는 기회는 거룩한 기회인 거거든요. 거지한테 이렇게 어려운 사람한테 돈을 줄 수도 있지만 특히 교회가 필요가 생겨서 교회의 필요를 채우려고 할 때 그것도 정말 거룩한 기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들었을 때 망설이지 않고 바로 사도 바울을 도와줬습니다. 바울의 선교 사역을 아무 교회나 아무 때나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그때그때 필요가 있을 때 그 기회가 닿아야 도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돕는 것도 기회입니다. 아멘. 아무 때나 도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명동교회에 나온 거 기회입니다. 제가 보기엔 또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요? 어려울 것 같아요. 내 인생에, 여러분 인생에
교회가 세울 때 함께 나왔다는 거. 또 올 수 있는 교회가 아닌 것이죠. 주변에 혹시 형제자매들이 어려울 때 도울 수 있는 기회. 교회가 세워질 때 피아노를 기증할 수 있는 기회. 저걸 할 수 있는 기회. 다 기회거든요, 사실은. 이제는 기회가 다 닫혔어요. 다음번 교회 세워질 때 그걸 해야 되는데 언제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다 기회거든요, 사실. 저 탁구대도 다 기증한 거거든요. 어머님들이 기증하고 저걸로 우리가 교제하면서 얼마나 교회 하나 되는지 몰라요. 다 기회인 거거든요. 저 카메라 저 기증한 거거든요. 저기 쓰는 노트북 저 기증한 거거든요. 어떤 건 샀지만 어떤 부분은 저것도 누가 기증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거룩한 기회인 거예요. 이게 왜 이게 필요하냐면 잘 보세요. 그것은 돕는 그 교회 성도들에게도 큰 축복으로 돌아오는 선행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알려줍니다. 보세요. 11절.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12절.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13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전 세계 성경 바이블 애플리케이션 중에 스마트폰에서 가장 유명한 앱 중에 하나가 유버전이라는 성경 바이블 애플리케이션이 있어요. 거기에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들어가서 성경 구절 다운받지 않겠습니까? 제일 많이 본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었어요. 나에게 능력을 주신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고난이 올 때마다 이겨내야 되는데 그 의지할 수 있는 말씀이 이 말씀이었던 거죠. 이거하고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너에 대한 계획은 내가 알고 있다. 그것은 너에게 재앙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번영과 희망을 주려는 계획이다. 이 두 구절이 전 세계 크리스찬들이 어느 나라에 있든지 간에 그 앱에 들어가가지고 다운받은 본 구절. 이게 바로 이 두 구절이었습니다. 근데 원래 그 구절은 그렇게 쓰라고 준 구절이 아니고요. 원래 구절은 이 구절이 이 구절. 이 그림 속에서 보면 내가 이 얘기하는 거는 내가 이게 필요하니까 더 달라는 얘기가 아니라고. 나는 사실 너희들이 안 도와줘도 나는 가난해도 가난한 가운데 속에서도 사는 방법도 알고 풍족하다 그래서 내가 거기 휩쓸려가지고 신앙을 잃지도 않고 나는 풍족해도 문제 없고 가난해도 문제 없고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냥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하는 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너희들이 날 도와준 거는 나에게도 정말 기쁨이 되었지만 너희들에게도 정말 큰 기회가 되는 것이었다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에 대해서 너희들이 안 도와줘도 난 할 수 있었지만 그래도 너희들이 도와줬던 것은 정말 잘한 거라고. 앞으로 계속 해라. 그 얘기 아닙니다. 왜 그 얘기 하냐면요. 이제 나와요. 선행의 결과와 그 열매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해 줍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이 나의 고난에 동참한 것은 잘한 일입니다. 잘 보세요. 선교사가 어려울 때 그 사람을 도와줬어요. 근데 바울은 그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너희 헌금 고마워라고 표현하지 않고 너희는 나의 고난에 동참한 거라고. 내가 선교하면서 했던 이 수고를 너희가 날 도와줘 말미암아 너도 이 수고에 동참한 거라고. 너희도 나랑 함께 선교한 거라고. 그러니 얼마나 잘한 일이냐. 필요가 있는 자를 돕는 것은 그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다시 돈을 준 것이 아닌 거예요. 바울 자신도 나는 정말 내 삶의 꿈이 있다면 옛날 건 다 쓰레기처럼 여기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고 싶다고. 나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부활하고 싶다고. 예수님이 30대 몸으로 나도 부활하고 싶다고.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려면 무엇에 동참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야 되는 거거든요. 고난이 없는 부활은 없는 거거든요. 죽어야 부활이 있는 건데 어떻게 내가 죽음에 동참하지 않고 고난에 동참하지 않고 부활할 수 있겠냐고. 여러분도 이거거든요. 바울 자신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것은 곧 그의 부활에도 동참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니 너희들이 내 고난에 동참을 함으로써 말미암아 하나님 너희 삶에 얼마나 많은 축복을 주시겠느냐 라는 거거든요. 15절. 빌립보의 교회 여러분도 아는 바와 같이 이제 내가 복음을 전파하던 초기에 마케도니아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일로 나에게 합력한 교회는 빌립보 너희들밖에 없다 그랬어요.
물론 선교 여행 내내 도와준 사람 항상 있었지만 특별히 이때 정말 그 마케도니아를 떠나 정말 그때 나를 협력해준 교회는 자기가 세운 교회가 많이 있었지만 빌립보 교회밖에 없었어요. 내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여러분은 내가 쓸 것을 몇 번 보내어 주었습니다. 이게 다 나의 이 선교하는 고난에 동참하는 거라고 너희가. 그러면서 17절 그게 어떤 유익을 주냐면 첫째, 나는 선물을 바라지 않습니다. 나는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난 선물 너희들 안 먹어도 된다고. 나는 뭘 너희들이 알길 바라냐면 여러분의 장부에 유익한 열매가 늘어나길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그 거룩한 기회를 이렇게 활용할 때 우리의 장부에 유익한 열매가 늘어나기를 바란다는 사도 바울의 말을 기억합시다. 아멘. 이 장부는 뭐 모르겠어요. 적금 통장인지 아니면 대출금 통장을 좀 잔액을 마이너스 감으는 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나는 그냥 선하게 그 선한 하나님의 일을 도왔을 뿐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의 장부에 유익한 열매가 늘어나게 하실 걸 믿습니다. 아멘. 18절 나는 모든 것을 받아서 풍족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난 여러분이 보내준 것을 에바브로디도로부터 받아서 풍족합니다. 그것은 잘 보세요. 아름다운 향기이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제물입니다. 아멘. 단순히 돈이 아닌 거예요. 이게 물건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제물이라고. 너는 사람에게 주었지만 그거는 사람이 받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제물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우리 싱글 자매 몇 분이 또 어려운 가운데 속에 저희 집에 또 배를 사서 보내줬어요. 직접 내가 감사한 얘기 못했지만 그렇게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다만 하나 예를 든다면 우리가 서로 이렇게 섬기는 거 그거는 그 사람을 섬기는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제물이라고. 어떤 분은 뭐 계속 쌀을 기증하는 분, 뭐 사과를 또 계속 교회에 기증하는 분, 여러 모양으로 형제자매들이 계속 교회를 위해서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생각하세요. 나의 장부에 유익한 열매가 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제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냥 사람을 도와준 게 아닌 거죠. 19절 나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풍성하심을 따라 세 번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모두 채워주실 것입니다. 아멘. 지옥에 가면 피를 어떻게 긴 젓가락이 있어요. 거기는 꺼지지 않은 불이고 배고파 고통스러워. 음식을 줘도 옛날 재미난 비유가 뭐예요? 긴 젓가락이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찍어도 이게 다야 안 돼요 이게? 그러면 내가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대방을 먹여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저기 있는 사람은 다 이기적이기 때문에 줘요 안 줘요? 안 줘죠. 내가 널 왜 주니? 나도 못 먹는데. 줘야 내가 먹을 수 있는데 모든 죄의 근본이 이기심과 교만이기 때문에 지옥에 가 있는 사람들이 왜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서 못 나오냐면 지옥에 가면 회개할 것 같지만 회개 안 합니다. 사람들이 고통이 오면 회개할 것 같지만 지옥까지 갈 정도면 회개할 사람들이 아닌 거죠. 원망하겠죠. 뜨거움 속에서 계속 원망하겠죠. 원망하기 때문에 죄가 쌓이고 죄가 쌓이기 때문에 못 나오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방법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살 때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풍성함이 아니라 자기의 풍성하심을 따라 모두 채워줄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우리가 거룩한 기회, 하나님의 일, 또 이런 선교, 이 거룩한 일을 할 때 우리가 하는 희생들, 우리의 시간, 우리의 경제적인 어떤 기부들 이런 것들이 갖는 의미입니다. 그런 것들은 여러분의 장부에 유익한 열매가 늘어나는 것이며 그것은 사람이나 교회에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쁘게 받으시는 제물을 드린 것이며 세 번째 내 필요가 뭔지 모르겠지만 교회와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위해서 헌금하고 수고했던 모든 것들이 거꾸로 흔들어 채워 넘치도록 우리에게 도로 채워주실 것임을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 안 주고 안 받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주고 많이 받는 게 지혜로운 거죠. 주고 돌려받는 게 아니라 주고 많이 받는 게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기회가 왔을 이 거룩한 기회가 왔을 때 돈 쓰는 것을 물론 아깝죠.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정말 지혜로운. 이 사람은 정말 미안하지만
고단수인 거예요. 고단수. 수박해서 교회에 바치는 것 같지만 아닌 거죠. 속 안에는 아는 거예요. 삶의 지혜. 30배, 60배, 100배. 아니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여기 나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풍성하심이에요. 이게 사람의 풍성하심이 아니라 이 파더 하나님 온 세상 소유주 얼마든지 채울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 안에서 남의 필요를 돕는 선행은 세 가지 보답으로 나에게 다가오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장부에 유익한 열매가 증가하는 것이며 그것은 사람을 도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쁘게 받으시는 제물이 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줄 거라고 약속된 거거든요. 이런 확신이 있어야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발걸음이 아깝지 않고 그 시간과 마음과 모든 수고와 재물이 아깝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구절이 이 구절 끝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영광이 영원히 있기를 빕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화하십시오. 자 보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제가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의 주님이든 나의 주님이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화하십시오. 나와 함께 있는 교우들 여러분에게 문화합니다. 모든 성도가. 성도란 단어가 반복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제자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제자. 이유가 있어요. 이 운동이 시작될 때 미국에서 이 교회가 원래 연합운동, 원래 미국에서 200년 전에 시작된 이 그리스도 교회라는 운동이 있었는데 그 운동이 200년 지난 다음에 그 한 무리가 또 새로운 운동을 시작을 했고 그게 국제 그리스도 교회고 바로 서울 그리스도 교회. 정신이 뭐냐면 연합의 연합, 일치가 되는 거, 서로 하나가 되자는 거.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 우리가 교파,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가톨릭, 성공회, 루터교 다 명찰 내리고 그냥 크리스찬 온리, 그냥 그리스도로 돌아가자고. 그럼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고. 하나가 되는 게 아버지의 뜻이 아니겠냐고.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성경이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3번밖에 안 나와요. 내 제자라는 단어가 270번 넘게 나와요. 그러니 야 성경적인 표현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제자가 더 맞는 표현이구나. 그래서 의도적으로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안 쓰고 우리는 제자라는 단어를 많이 썼어요. 하지만 성경의 편지를 보게 되면 제자라는 표현보다는 성도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성도라는 단어가 굉장히 좋은 단어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제가 성도에 대해서 함께 성경 사전에서 어떻게 이 성도라는 단어를 표현하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지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하지만 여기 보면 특히 황제의 집안에 속한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무난합니다. 크리스찬 성도가 있는데 제자가 있는데 어느 집안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로마 황제. 얘기하면 문재인 집안에 속한 형제자매들이 대통령 청와대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문안 올립니다. 굉장한 거죠, 그렇죠? 예, 굉장한 거죠. 이 복음이 거기까지 전파가 된 거예요. 황제 집안에 속한 사람,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이 명동교회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얼마나 어깨가 올라가겠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과 함께 있기를 빕니다. 주님 나오죠, 그렇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아버지, 영광, 평화, 그리고 축복. 이게 바로 사도행 빌립보서 4장 마지막 편지의 마지막입니다. 자, 여기도 이 내용인데요. 정리해 보면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물론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저도 다 알아요. 얼굴 보면 뭐가 우리 삶을 누르고 있는지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이 구절을 사용하지 않았나 싶어요. 기뻐하라고. 하나님이 네 문제도 알고 있고 너희 교회 문제도 알고 있다고. 기뻐하라고. 내가 답이 있다고. 나한테 기도하라고. 기뻐하라고. 주제는 우리에게 주는 충고입니다. 이 충고를 잘 받아들이시 바랍니다. 자, 뭐든지 주님 안에서, 다시 말하면 믿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삶에 있어야 됩니다. 아멘. 예,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평화, 이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바로 우리에게 임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설교를 마치고요. 제가 오늘